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말씀,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까지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가르침, 이단들이나 또는 적그리스도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는 자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들은 복음의 말씀, 거기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이미 받았다고 하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전한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받았고 지금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이것을 받았고 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이 들은 것, 이 복음에 거하라, 믿으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분이 전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에 이 잘못된 가르침, 나중에 나타난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본문에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앞에서 쓰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간 자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함께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도 요한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었고 또 자세히 보아 알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미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서 이미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진리가 이것이라고 하며 자신들이 가진 거짓된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는 복음을 받은 자다. 받은 그 복음 안에 거하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있고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세움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가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이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의 저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이 올바른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사도로부터 들은 거죠. 사도는 누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거죠. 사도 요한의 나이가 벌써 9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처음 들은 그 복음의 말씀, 사도가 전하여 준 말씀. 자, 그 부분은 이미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할 때 사도가 기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가 기록했는지 아니면 사도가 인정을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복음서, 또 사도들의 편지, 이런 것들이 기록될 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기록된 게 아니죠. 그 외에 다른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정할 때 이게 사도가 기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이 복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 거하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그분이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어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 믿음 지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믿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맞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예수께서 의로우신 줄 안다면 참 복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의 의로움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을 믿고 있다면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 위에 서는 것을 의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냥 믿음만 가지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을 담대함으로 가지십시오. 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위협하는 다른 어떤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되어지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정확한가라는 겁니다. 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복음 안에 거하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분이신지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정확하게 서서 믿음 알지 못하고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확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타나며 의를 행하며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질 줄로 알고 삶이 고정된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 위에 담대하십시오. 네.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판단해야 될 모든 것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 가운데 설 때에 명확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가르치고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요한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단순한 진리이지만 정확한 진리인 이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또는 여러 주변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거나 불안하여 두려워하여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